펼쳐지게 됩니다. 이 티끌이라고 하는 세상이 정말로 진실하게 느껴지게 되고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전부를 해치고 가는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얘네는 잘못이 전혀 없다고 했죠. 오직 인식만 그 생각을 짓고 있었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줄에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앞에 생략된 말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그 불멸책을 읽어보고 오신 분이면 아마 어떤 것이라고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살생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계율에서 여러분이 사전 같은 거 찾아보시면 계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승가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율은 승가 공동체를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규범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나눠요. 개는 개인적, 율은 사회적 있습니다. 또 읽어 내려가면 또 많이 나눠놨습니다. 하지만 계율이라고 하는 그 말은 제가 금계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금계는 금지된 계율이라고 했습니다. 금지되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금지되었다는 것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유식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이유는 정말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근데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계율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문으로 불살생이라고 하는데, 불살생은 우리나라에서 전부 살생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함부로 생명을 죽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그걸 보고 TV에서 보고 가슴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저쪽에 난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구호 성금 그런 거 보고 막 TV 보고 울면서 이렇게 입금하시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쓰럽게 여기고 저거 어떻게 하지? 죽어서 어떡하지?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그 밑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이 세상에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살생을 할 수 있으니 너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일 수 있는 것인데 그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살생하지 말라라는 것에 포함된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생략된 말은 죽일 수 있으나 네가 선심을 좀 써서 좀 잘 좀 해.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금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불멸책에 나온 금계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아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것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깥에 있는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환상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상은 언제 생겨났는가, 언제 죽는가 라는 것을 따로 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냥 환상입니다. 무지개를 가지고 우리가 너는 조산이야, 8개월 만에 나왔어, 너는 10개월 제대로 나왔구만, 이렇게 시간을 따지면서 무지개를 가지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그냥 바라보면서 마음속에서 그냥 떠 있는 거구나, 가질 수 없는 거구나 라는 느낌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에요. 그것이 환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곳이 정말로 환상이라는 믿음을 가진 존재는, 다시 말해서 이 장면이 정말로 순간순간 바뀌어가지고 단 한 장면도 남아있는 게 없이 이 장면은 아무데에도 자취가 없는 것이지만 남아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기억 능력일 뿐이야 라고 믿는 존재는 이곳이 정말로 환상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곳에는 실제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식 속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지어내고 있을 뿐이지, 진이나 근이나 어디에도 이거는 허공과 같은 것이었고 이거는 환상과 같은 것이어서 따로 살거나 죽는다라는 걸 원래 말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도 살고 죽는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지하게 정말로 죽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있습니다. 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순간에 실제적으로 머물러 있느냐 없느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은 원래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속에만 존재했었지. 근데 생각이 알고 보니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으므로 죽고 사는 것도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궁금해했었느냐? 이곳의 세상의 실체를 아직 완벽하게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알았다면 이 세상이 환상으로 계속 빚어지는 세상일 뿐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죽고 삶에 대해서 살생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어디에 죽는 것이 있는가? 이 죽일 만한 대상이 따로의 환상으로서만 존재했었지 이 바깥에 따로의 존재했었나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와 함께 존재한다고 했었냐면 얘하고 감각하고 붙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하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바깥에 따로 대상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식 속에만 남이 느껴질 뿐이지. 그래서 죽일 남이 애초에 따로이 없었다. 인식 속에만 환상처럼 남처럼 드러날 뿐이지 실제로 저 바깥에 나와 별개의 남이 있으면 죽일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법칙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 대상이 따로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지면 아까 감각은 따로 남아 있었다고 했나요? 감각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내가 따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가 감각과 세상이 만나야지만 인식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감각도 따로 없고 죽일 놈이 따로 없고 죽일 대상도 없는데 죽인다라는 행위가 따로 당연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살생이라는 의미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라는 것은 말을 약간 바꿔서 불살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 불자인데 살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불멸책에서는 살생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살생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것은 죽는 것이다, 불쌍한 것이다, 이물이다, 나보다 안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해도 얘네는 죽고 사는 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도 않은 인식작용 속에서 이 바깥에 죽고 사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만들어가지고 그 의미에다가 이제 다시 더 씌우는 거예요.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를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걸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거기에는 진실하게도 남도 죽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나도 죽을 나도 있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나라고 하는 것도 따로 없고 바깥에 남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나는 점점 스스로 나를 올가매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편안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계율인데 점점 스스로를 올가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밟으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단원의 불멸에 써있는 제목이 오늘날의 불교는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하셨을까? 라는 생각만 해보아도 정말 이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죽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훔치지 말아라. 나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아라. 밖에 있는 남한테 있는 훔칠 것이 따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훔칠 내가 따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훔치는 행위는 존재하겠어요? 이거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행위는 이미 지금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서 아무도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제 혼내주려고 감옥에 가보니까 자기는 다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미 나는 죄를 다 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만 속이 끓는 거예요? 이쪽 피해자만 속이 끓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어떤 방법을 써서 편안해졌다고 해도 이 남아있는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다가오는 아픔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리석은 생각이 무언가 하면 중생들의 생각에만 아직 살고 죽는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산다는 생각 속에서는 안 됐다라는 이게 안타까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태어나는 것도 없고 그냥 환상이 앞에 환상이 있고 허공이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식이 이제 죽고 산다는 의미만 지어내고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 피해자의 가족이 아무것도 죽지 않는구나, 이곳은 환상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믿음이 있었다면은 왜 쟤는 편안하다고 하는데 우린 이렇게 억울한가? 라는 의문을 가질까요? 아니, 안 가질까요? 가질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피차 서로가 이곳에는 아무것도 죽고 삶이 원래 없었다라는 것을 알 때 거기에는 죄라고 하는 게 따로 존재할 수 없고 올가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죄가 있다라고, 사는 게 있다라고, 삶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다라고 믿는 그 어리석은 인식 속에만 이 우문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는 얘기냐? 어떡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믿음 속에는 살고 죽는다는 믿음이 아직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문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아무것도 벌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곳은 단 한순간도 스치듯이 과거로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장면만 계속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요합니다. 적자를 잊어버리죠.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적 스님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일이 없어요. 뭔가가 시끄러운 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걸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이곳에는 단 한 장면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항상 지금이라는 자리는 언제나 조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금적입니다. 아시겠죠? 막 죽이고 훔치고 사음해도 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불멸책에도 그 다음에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러면 죽이는 것도 아니면 내가 막 죽여도 되고 훔쳐도 훔치는 게 아니라면 세상에 있는 것 내가 다 훔쳐오고 막행 막식해도 아무런 것이 아니라면 막 해도 되겠네라고 물어봅니다. 또한 어리석은 질문인 것이 누가 있어서 죽이고 죽일 내가 어디 따로 있어서 죽여도 되겠네라는 의문을 가지고 죽여도 되겠네라는 의문은 이 인식은 죽일 대상과 죽일 내가 있다라는 것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역시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어디에도 죽고 삶이 없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을 지탱해 왔던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지탱해 줬던 것은 삶과 죽음이라는 그 강력한 옥쇠입니다. 그 옥쇠는 아무도 그 옥쇠를 걸어 잠그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혼자서 그동안의 업보로 쌓여진 그 안경으로만 바라봤을 때에는 내가 죽고 사는 줄만 알았던 거예요. 조상님들이 물려준 그거를 봤을 때 조상님들도 다 죽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조상님들이 여러분께 기억시켜준 게 그것입니다. 죽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배우시냐면 아무것도 죽지 않는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그 커다란 옥쇠를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깨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나의 생은 절대로 살거나 죽음이 없는 곳에 드러나게 된다면 나는 생이 영원하구나. 과연 무엇이 나를 막을 수가 있을 것인가?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살거나 죽는 게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커다란 고민을 오늘 해결해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삼각형으로 그린 그림이 그 삼각형을 전부 다 합하면 18개라고 합니다. 근데 얘기했는데 그 18개를 제외한 것은 따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여러분의 생각이다. 내 생각이구나, 내 생각이구나 하는 것이 18개구나, 18개구나라고 깨닫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누구 인식작용이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여러분 스스로의 인식작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독존이 오직 나만이 존재한다. 그러면 외롭습니까? 남이 따로 있어갔는데 내가 어울리지 못하면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남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내 안에만 들어있어요. 외로울 일이 없습니다. 이건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일입니다. 이 일이 단 한 개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지만 계속해서 환상처럼 드러납니다. 남처럼 드러나고 막 힘들게도 드러나고 기쁘게도 드러나지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부 다 나 혼자 꾸는 꿈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진짜로 있는 일이 아니구나. 영원히 나 혼자만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느낌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저번에 인터넷에서
어떤 신문에서 막성으로 이렇게 쓰는 기사들 중에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 걸로 보고 어떤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쓰고 밑에 석가식 마이웨이 문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석가모니 중생 버려두고 혼자 살 길 찾아 떠나 뭐 이런 거. 얼마나 하열한 견해인지 여러분이 지금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마이웨이가 문제가 있어요. 지들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부처님이 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 생각이겠어요?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럼 그거는 역시 여러분의 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오해를 하건 무슨 이야기를 꾸며내건 그들의 인생의 길에 펼쳐지는 일들이라서 그거는 따로 어찌할 수 없지만 오해에서 빚어내고 그 얘기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의 육식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십니다. 중생을 버리고 홀로 수행을 떠나 어떻게 중생을 따로 버릴 수가 있겠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지어서 생겨나는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지도 않는 인식 속에서 무언가가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생각이라고도 하고 번뇌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 중생이 진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는 어리석은 중생이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이 금적이구나 라고 알 때에는 부처에서 나오는 위대한 부처로 이루어진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와 중생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깨닫는 작용에서 빚어내는 것이 이렇게 중생처럼 막 빚어내는 것일 뿐이지 그러함을 안다면 보이지도 않는 허공이 계속 빚어내고 있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금적이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이 또 투고를 이제 하셔도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기사를 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백겁 적집죄 이것은 천수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뭐라고 읽냐면 백겁 적집죄 일념 돈탕진 여와 분고초 멸진무유여라고 읽습니다. 백겁 동안 쌓아오고 축적되고 모여진 이 모든 죄들은 아까 제가 청성교도소에 얘기했죠. 야,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을까? 아, 그래. 고해성사라가 있다고 했지. 신분국에 가거든. 신분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됐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죄를 지은 내용을 낱낱이 말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어버렸어. 어떡해. 나 이거 교도소 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이거 말만 하면 되는 거야? 다 말하십시오. 아, 너무 불편했는데 얘기를 좀 하니까 살 것 같네. 힘내고 고맙습니다. 당신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됐어요. 이거예요. 신부님께서 당신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라는 말 앞에 또 이처럼 붙일 말이 있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이미 사하여졌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거기 스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백겁 동안 쌓아온 그 많은 죄들이 어디에 따로 쌓여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념은 하나의 억념, 생각, 기억을 이야기하는데 염자는 이 생각 염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마음, 지금 순간에 딱 바라본 이 장면이 순식간에 기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 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기억, 오직 하나의 기억만 있습니다. 한순간에 바라본 그 기억, 그 순간에 이상하게도 온 세월의 나의 삶이 이 순간의 기억 속에 계속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
나의 업이 얼마나 깊으면 내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일념에서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념은, 이 돈자는 거꾸러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꺾어질 돈, 그리고 꺾이다, 갑자기라는 뜻도 있지만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 꺾여서. 무엇이 꺾인다는 얘기인가 하면 일념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 하나가 생명력이 너무나 짧아요. 단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고 거꾸러져 버려가지고 이거는 다 흘려뜨려 버린다, 흘려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떠내려가서 다 해버리면, 다 할 진짜예요. 다 해버리면, 이거는 내가 뭐 댐 문을 개방해가지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금 이 순간에 일념이 과연 뭔가라고 보면 이거는 거꾸러지는 것이고 흘려보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 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건 지금 이곳은 아무것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화 분거초, 마치 불이 마른 풀을 태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쓸데없이 계속 하는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비유한 거예요. 계속 아무런 죄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죄라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초 때문에. 고초는 마른 풀입니다. 마른 풀은 이 잘려서 생명력이 없어진 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생명력이 없느냐? 이 모든 사연들은 지금이라는 순간을 잠시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져서 기억이 돼버립니다. 기억은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른 풀, 지나가버린 이 사연들, 기억들을 생각이 지금 막 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신부님, 이거 어떡하죠? 이게 지금 불이 마른 풀을 태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멸진무효요. 이제 이 마른 풀을 계속 불이 태우다가 이 죄는 알고 보니까 잠시도 머무르지 없이 금적이었구나. 단 한 가지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걸 내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내가 괜히 공연한 수고로 걱정을 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미 사라져서 다해져 버린 것이라면 무유여, 따로의 죄라는 것이 남음이 있을 수 없다. 이 마른 풀도 다 타버리면은 마른 풀 자체도 없어지는 것이고, 마른 풀이 없으면 이제 탈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불도 이제 더 이상 남아있을 수가 없죠. 불도 꺼져버립니다. 생각도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이미 다 사라져버서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만 알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구나, 아무것도 원래 이룰 수 없었구나 라는 것만 안다면은 멸진무효입니다. 정말로 남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가라는 말을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과 결부시켜서 설명을 드리려고 마지막에 이 예를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계율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수고롭게 한다 해도 이것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게 없다, 그것을 아는 존재라면 수고로운 거를 자기가 애써서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를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살생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모르고 죽이려고 하는 존재에게는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사실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살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되지만, 그 사람이 살생을 한다고 해서 죽였다면 사실은 그게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또다시 죽인 거라는 그 생각을 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악한 곳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사실은 여기에 죽을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고, 죽일 수 있는 놈도 없고, 훔칠 수 있는 대상도 없고, 훔칠 놈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꿈속에서 노는 것일 뿐이지 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살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아까 생략된 말이 죽일 수 있으니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으니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있다라고 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도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살생할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맥락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라고 대답을 하지 마시고 이곳은 아무것도 죽지 않음을 먼저 알려주시고 아무리 그렇다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죽이려고 해도 사실은 죽는 게 아니니 애써서 공연한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로 살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 혼자 얘기했는데요.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럼 인사를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설명이요. 예. 거사님 마음속에 느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좋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사님의 보이지 않는 의근에 느껴지는 법진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 대상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하나가 딱 존재해서 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위에 5가지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것, 이 색성향 미촉이 어우러지게 되면 색깔이라고 하는 것과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짬뽕이 되면 이상하게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게 진지하게 있는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색깔만 있다라면 우리가 색깔만 보고 어떤 것을 판단을 한다면 색성향 미촉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진지함보다는 훨씬 덜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환상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인데 색성향 미촉 이것이 모이고 모일수록 진지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이 수레바퀴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따로 수레라고 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이 모여가지고 어떤 이름이 되면은 수레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신가 하면 수레라고 하는 색깔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이 모이게 되면 실제로는 보이지도 않는 감각에 느껴지는 환상과 같은 것이지만 있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환상이지만 환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 법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남는 색성향 미촉 그거는 바깥 대상인데 저 법은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서 내부에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느껴지는 모든 것은 법에 포함되는데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마치 전봇대의 비유와 같습니다. 나는 저것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전봇대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느낀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밖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느낌들을 다 느낀다면 색성향 미촉이 모인 법들을 느낀다면 그것은 마치 전봇대와 같은 것이어서 그것도 사실은 밖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까 건진식에서 이제 건이 식을 만나서 건이 진을 만나서 식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건이 진을 만나지 못하는 식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한잠 들었을 때, 잠이 푹 들었을 때, 그때는 우리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식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 있습니까? 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가만히 보신다면은 식이 아예 없어지는 것인지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식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깥에 있는 것하고 그것을 느끼는 놈하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깥에 있는 것은 느껴지는 대상은 양이라고 합니다. 이 드러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놈은 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전부 허공의 기운일 뿐이었는데 마치 환상도
딱딱하게 만져지는 것은 아니고 제가 환상과 같다라고 표현을 드린 것이 이것은 허공의 어떤 파장을 감각이 느끼는 것일 뿐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허공과 허공이 만나서 나오는 허공과 같은 식이라면 이 재료는 허공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허공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만들어지는 공장 자체가 허공 공장입니다. 허공 공장에서는 공산품을 막 찍어내듯이 허공을 찍어낸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는데 허공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는 허공이어서 이 빚어지는 것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공이 끊어진다라고 느끼지만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 바탕에 있는 음과 양이라고 하는 허공의 법칙이 원래 없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내가 이 생각을 미처 하고 있지 않다가 누가 물어보면 이제 그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생각은 그 생각하기 전에는 뭐였었느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러면 그게 바로 생각이 나온 곳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생각을 어느 순간 하다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은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가는 거예요. 허공 공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이 끝날 수가 없다면 거기서 빚어내는 식이 끝날 수가 없고 거기서 빚어지는 삶이 끝날 수가 없고 거기서 빚어지는 몸이 끝날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들었을 때 식이 사실 언제 멈춰졌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은 허공의 빚어짐이기 때문에 언제 사라진다라는 말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언제 다시 생겨난다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끊어진다라는 말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허공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한잠 들었을 때 네. 수면 상태였죠. 네. 그때에는 이제 이 식이 끊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아까처럼 끊어지진 않는다 그랬죠. 끊어지지 않는데 일단 우리가 인식을 못하잖아요. 숙면 상태니까. 네. 그러면 숙면 상태에 들었을 때는 그것을 해탈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까? 열반이나 해탈. 만약 식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꿈을 꾸지 않는 때하고 비슷한 때인데 그것을 해탈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거사님이 지금 이 육식으로 인식작용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허공으로 빚어진 이 식이 법칙에 의해서 빚어나오기 전을 언제만 이것을 해탈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이 생각으로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생각 말고는 무엇이 있겠느냐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거사님께서 생각이 없는 상태가 해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유식. 역시 유식입니다. 끝까지 생각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열반이나 해탈을 하게 되면은 이거 인식이 식이 있습니까? 거사님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을 거사님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돌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유식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그때에는 식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제가 아까 역시 또 유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식이라고 하는 게 오늘 뭐라고 배웠냐면은 정말로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배웠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에만 이렇게 세상이 느껴지게 된다는 법칙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놀라고 감탄하셔야 할 부분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 거사님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먼저 가지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거사님께서 그쪽 방향으로 큰 믿음이 생기신다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이 또다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이 생각이라는 것의 실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런 의문이 나오게 된다라고 바라보셔도 될 것 제가 같아요. 의문점이 나오는 것이 네. 이제 여기 우리가 알미라는 것 식은 일단 생각이 딱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생각하는 자체를 볼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억에 의해서 보니까 네. 그럼 결국은 보는 것은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니고 그 다음 순간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지나간 것을 보는데 기억을 보고 있으니까 기억은 지나가버렸으니까 지나가버린 것은 변화되었고 변화된 것은 환상이고 결국은 유식 자체까지도 환상이다. 유식도 결국은 산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유식본이다라고 할 필요도 없다. 유식 자체가 없습니다. 환상이다. 네. 질문하신 건가요, 지금? 예, 제 생각입니다. 네. 유식 자체가 환상이다.
그것이 깨닫는 작용, 이 작용만 있을 뿐이지 네. 거기에서 빚어지는 식이라고 하는 것들,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 내 몸이라고 하는 것, 이 일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작용은 일어났을 때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허공 공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에는 깨닫는 작용이 잠깐 가동을 멈춘 것이지만 이 깨닫는 작용의 근본 바다인 공장은 언제든지 가동이 될 수 있어요. 깨달음이 쉴 때에는 마치 꿈없이 잠을 자는 것이고 깨달음이 작용을 했을 때에는 이럴까 저럴까 그렇지 않을까 유식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빚어내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깨닫는 작용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깨닫는 작용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러한 궁금증들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서로 토론도 할 수 있지만은 깨닫는 작용이 쉬게 될 때에는 그때는 세상 모르고 잔다라는 것처럼 따로의 나라는 이야기도 할 수 없게 잠들어 버리는 것은 깨닫는 작용만 있을 뿐이지 그 작용 자체는 보이는 어떤 것은 아니지만 그 작용이 없다면 이 세계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는가? 존재한다라고 굳이 말을 하자면 오직 깨닫는 작용일 뿐이다. 그래서 유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표현한 것이지 그것도 역시 이름이어서 따로의 수레처럼 어떤 것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명 거사님. 좀 법회 너무 잘 들었고, 저 법회 들어오면서 들었어요. 제 궁금했던 부분이 일체는 그 두 글자를 명확하게 제가 몰랐거든요. 네. 그 자체를 몰랐는데 이게 그 식이란 부분도 또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 결국에는 번뇌망상이라는 걸 생각해 봤거든요. 네. 번뇌망상. 우리가 이제 생각 속에 잡혀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모든 일어나는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그 자체가 보니까 번뇌망상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있다 없다를 갖다 이제 단순히 뭐랄까 둘러 나간다 보이지 말 그대로 하나하나 없다는 자체를 처음에 이렇게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스님 말씀하실 때는 어떤 생각 들었냐면 사진을 먼저 비슷해 봤거든요. 기억을. 그러니까 15 장면을 갖다가 사진을 한번 기억해 봤다가 그 다음에는 딱 생각나는 게 프레임을 딱 생각해 봤습니다. 프레임.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죽기 전에 한순간에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자기 살았던 삶이 쫙 하듯이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고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본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말 그대로 뭐랄까 꿈에서 일어났던 일을 바로 현실에서 말 하는 게 그 뭐 같다. 그 잘 모르는데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라서.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시기라는 자체도 지난번도 18개를 배우면서도 너무 새로운데 이번에 시기라는 자체를 확실하게 제가 알 것 같고 무엇보다는 저도 5개를 배웠지만 5개 자체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불투도 불살생 불망을 불엄주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하지 말라 얘기만 들었다 보지 그 실체가 있다 아예 없다는 자체를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새롭고 너무나 좋은 본문이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느낌을 표현해 주시는 것도 네. 아주 좋고요. 스스로 공부하는데 또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첨언해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번뇌망상이라니까 이거 좀 유사한 건지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사님이 번뇌망상이 생각하시는 번뇌망상이라고 예. 하는 거와 같은지 다른지. 예, 왜냐면 그게 식이라는 이 자체가 말고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솔직히 깨어있는 순간 자체가 번뇌망상이 하나도 지나치는데 그거랑 이 시기랑 같은 건지 같다면 말 그대로 그게 없어지는 건 맞는데 그게 또 다르다면 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혹시 그거는 같은 맥락인지 잘 몰라서 만약에 그것이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을 때 예, 그때는 배꼽 적집죄도 예, 심각한 죄책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엄청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일단 나는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은데 후회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무런 그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그것이 나에게는 비록 번뇌로서 다가왔었지만 네. 번뇌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그냥 없어져 버린 시기다라고 다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름을 붙여서 아 유식이었구나, 내가 그냥 신경 쓸만한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름이 번뇌 망상에서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 스스로의 시기예요. 고맙습니다. 아니, 질문은 아니고요. 네, 그 본문을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생각 한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한 바가 이런 바가 있는데 이게 맞는지 여쭤보고요. 저는 깨달음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나름대로 견해 그거 하나 차이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라진다는 견해가 하열해지냐 수중해지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방금 보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의 생각에서 내가 잠이 들었을 때는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 그건 어떤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생각 속에 있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분별하는 나름대로 어떤 능력이 다 주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 그거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역시 해몽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저는 네,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냥 우리 기존에 배웠었던 그 틀렸었던 게 오로지 11분이라는 깨달음이라는 근거가 나를 지금의 왕으로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항상 나를 따라가는 그 정신이 나를 따라가는 거가 이제 이 폭음처럼 이 펼쳐진 모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 정신이 나를 지켜보면서 내가 생각했었던 대로 행동하게 하고 이 생각대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거가 그 정신이라는 거가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 뜨고 살아가면서 그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고 그 전에 뭐 관세음 보살님 부르면서 관세음 보살님이 나를 위하면서 지켜주신다는 그 생각이 지금은 정신이라는 부처님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이 세계의 주인공으로서 왕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내 자체가 부처님이라는 그 생각, 오로지 11분이라는 그 생각 자체, 그 정신을 내 정신이 내 주위에서 이렇게 허공처럼 나를 살아가게 해주고 비춰주고 밝게 이끌어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제대로 제가 이걸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언제나 부자님이 오늘 얘기 드린 유식이라는 이야기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네. 그런 의미들을,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살님이 그 의미로서 이름을 붙여서 네, 비전했는데 네, 네. 그 모든 것들이 역시 지금 금적이라는 법칙 안에 포함이 되는 그 법칙 하나만 간직하고 계시면 보살님한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정신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라는 믿음도 금적이라는 법칙 속에서 네. 역시 그것도 사라지지만 빚어낼 수가 있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되고 그 하나하나 순간이 지루하지가 않고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도 하게 되는 이런 그 지루하지 않은 즐거운 삶을 보살님 스스로 그렇게 영위하시게 돼요. 그 덕분에 모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밝은 쪽으로 내가 그 믿음이 이제 굳건해진다고 하나요? 네.
이 생각들이 나를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항상 내 주위에서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가 되는 그런 그게 지금 제가 부처님 상을 보면서 뒤에 이렇게 빛을 주시는 것처럼 이 정신 하나의 깨닫는 이 능력 하나에 갖고 위대한 있는 것. 것만으로도 내가 참 부처구나. 네, 부처구나. 그 생각만 해도 정말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행복하거든요. 보살님 묘비는 정말 간증이라는 거죠. 불교계의 부적과 같은 간증으로서 손색될 전혀 없었어요. 타의 간증에 매도이 되고.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예, 아 예.